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1번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을 열어볼게요.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찾았습니까? 16장 1절 같이 읽어요.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3절도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세 절의 말씀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파라창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두 가지 영상이었죠. 이름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C.S. 루이스라고 아주 보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남긴 글, 책이 참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그분의 메시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그분이? 유심히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로 시작하죠. 감사.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갖가지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돌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행사, 우리가 안고 일어나는 것, 모든 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요. 우리 사사 얘기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우리 정원 사모가 소상공인 대표? 맞아요? 대표. 아주 긴장된 걸까요? 아닙니다. 왜 긴장된 게 아니죠? 사사의 문제를 놓고 우리 조 목사 부부가 뭐 했죠? 특별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조금 마음을 내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한테는 참 축복이 됩니다. 자, 이따가 한번 좀 우리 간증을 좀 자세히 들어보기를 원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늘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됐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바울이요. 어디를 가려고 그랬죠? 원래 의도한 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시아 사람인 거 알죠? 그죠? 이스라엘. 근데 많은 사람이 유럽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시아 쪽만 생각했거든요. 터키 쪽 생각을 한 거예요. 뚫을게. 근데 성령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유럽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열리고 유럽 교회가 열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완전한 답이 아니거든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대로 하면 될까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일까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당한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 아주 급기야는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난 것이 나한테 축복인 거를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9는 우리가 평생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잠언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봅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그렇죠. 우리 중심을 보시죠. 사람이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요. 남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은 알아도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사람의 그 깊은 요 짧은 요 거리를 요 세치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이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속을 모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을 지금 보시고 우리 중심을 지금 살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의 결론.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벌을 멸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요. 잘난 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죠. 벼이삭도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방지축, 막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16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복.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게 신기한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도 와가지고요, 천천지 원수인데 와가지고 화목을 요청합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 많아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삭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막 미워했는데 나중에 안 되겠어요. 이삭을 거슬렸다가는 국물도 없다. 이런 걸 깨닫고요. 자기들이 먼저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느냐?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명을 이끌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에서가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소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약복 강가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 원수 관계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 표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원수지간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야곱의 가는 길을 누가 도와줘요? 에서가 도와줘요. 에서가 길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을 안내합니다. 이게 사람이 설득해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 사사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작업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지혜와 명철의 비밀. 16장 16절이죠. 같이 읽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 얘기했죠. 지혜, 지식, 명철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뺏겨서는 안 되죠. 여섯 번째, 교만은 패망의 길. 16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기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에 나온 교만한 자는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르호보암 알잖아요. 여로보암 알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르호보암 때문에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가져요. 교만하면요. 그러나 겸손은요, 모든 길을 엽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 한 말이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 했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가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난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복음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도 되고요, 육의 양식도 돼요. 영의 양식을 받으면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아주 이건 100%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육적으로 가난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나는 파키스탄 가서 보고 놀랐어요.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거든요. 뭐 널려 있는 게 과일이에요. 먹을 게 그냥 깔려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근데 어떤 삶이냐?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어. 되게 열대지방이 그렇죠, 그죠? 필리핀도 뭐 집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요. 대충 살만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대한 비용이 안 나오니까 먹는 거 어떠냐? 먹는 것도 너무 쉽거든요. 싸고. 근데 가난을 면치 못해. 이게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가난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남미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많아요. 근데 가난의 나라로 대명사가 남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또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에 성령의 임하고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재산이다. 청년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어디서 위로받아요? 말씀밖에 위로해 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23절 입술에 복음을 담으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입술에다가 복음을 담으라. 입에서 말씀이 나오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들으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내가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보고 안 들으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말씀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9번째, 생명의 일과 사망의 길, 16장 25절 같이 읽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는 것 따라갔다가 망합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갔거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요. 겉으로는 번들어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지금 이 세상이요,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죠. 거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째, 복음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열성을 쳐 이기는 것보다 나를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맞죠, 그죠? 수많은 권력자들이 큰 일을 하고 나서요,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참, 우리가 권력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작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무속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무시하는
우상과 연결되면 그거는 다 나중에 바닥에 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모든 일의 작정은 주님께 있다. 16장 33절 같이 읽어요. 예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 제비 뽑는 게 여러 번 나오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 연초에 말씀 뽑기 했죠, 그죠? 여러분 그때 느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한테 딱 맞네. 그거 느낀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주관합니다. 저는 그때 뭐를 잡았냐면 역대하 16장 9절이었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자, 이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죠.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게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뭔가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100%입니다. 사건을 만드세요. 인간 갈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 괴롭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즘같이 더울 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은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잡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자꾸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막 사방에서 막 공격받게 하고요. 쓴물을 마시게 한다?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훈련 과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을까요? 다 훈련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자, 그래서 연단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진리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똑같은 작품이거든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자가 누구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네가 나를 찾아왔다 그랬거든. 난 찾아간 적이 없는데. 감옥에 앉아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픈 사람을 내가 만나요. 아픈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이 잘 안 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게 있습니다. 막 속으로 기뻐해요. 방에 혼자 들어가서 막 좋아하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 정치에 아주 굉장한 보기 민망한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걱정이 돼요. 다음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그런 거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거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보면 압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노인의 멸류관. 그냥 손자 손녀만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깨끗이 마음에 평강이 와요. 할아버지가 갖는 축복이죠.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아비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통용되는 진리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4절이죠. 같이 읽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13절이네. 17장 13절. 악으로 선을 갚는 자의 채용.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 그 악이 그 집에 머물러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 밀어닥치는 거죠. 다윗 집안에 일어났던 그 험악한 일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막 배반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대낮에 막 일어나고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다툼의 마지막. 자, 같이 읽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뚝에서 물이 새면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죠, 그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의 사인이 보이잖아요. 빨리 다 내려놓고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그것이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나가게 되면 피차 망합니다. 피차 싸우다가 피차 망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그 안양 샘병원 앞에 사거리 큰 빌딩 봤어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요. 그 20여 층 되죠. 그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은. 안산에 또한 25층 되는 건물, 맘모스? 고릴라. 그 이름부터 잘못 졌어. 그 건물도 지금 수십 년째 못 들어가요. 그 건물은. 야, 이상하죠.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 문제거든요. 다투다가 망한다. 18번 하나님의 미워하는 두 사람. 17장 15절 같이 읽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와, 이것도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악한 자를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지혜 없는 자의 삶. 17장 18절 우리가 아는 거죠. 같이 읽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절대로 보증 서는 일 하지 마라. 자, 우리 집도 그런 일 하다가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20번 혀가 패역한 자의 결론.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야,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고 혀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담아야 되고요. 우리 혀가 복음의 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망합니다. 17장 22절 복음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참 마음의 즐거움을 뭐로 얻어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약을 먹는 것보다 진짜 좋은 것은 복음을 먹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마음이 상할 때 온몸이 다 이상이 옵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오면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기도 찬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통로를 다 차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2번 미련한 자의 침묵 17장 28절이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일단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고 있으면 본전은 찾습니다. 예? 예. 함부로 막 남의 일에 끼어들고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는 시험거리가 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예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자, 침묵해라. 침묵이 황금보다 낫다. 뭐 옛날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갈라지지 말라. 18장 1절 같이 읽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였어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17장 한 장 전체가 제자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작은 숫자지만요 여기서 하나가 되잖아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8장 8절인가요? 남의 말 하기를 같이 읽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좀 이게 말을 표현을 잘했죠. 그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못 받고요. 말씀 마치고 나서 2차 미팅을 할 때 그때 막 남을 얘기할 때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게 말을 하는지. 이게 다 어리석은 거죠. 남의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악한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겠죠. 절대 속지 마라.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 게으른 자의 결론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는 자. 이건 뭐 만고의 진리죠. 게으른 자의 결론은 가난밖에 남는 게 없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26번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참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뭐 다른 수식어 다 빼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운전하다가도 아버지, 막막한 게 있어도 아버지, 싸서 기도하다가도 그냥 아버지를 부를 때가 많아요.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빼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기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거 기도할 거 아닐까요? 기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럼 기도해. 아버지만 붙이면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막 뛰어만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안 불러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옆에 있던 광도 두 사람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안 불렀어요. 거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언제요? 24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18장 12절 교만과 겸손이죠.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계속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 28번 복음으로 병을 이긴다.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요. 아픈 사람을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기계로 치료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죠? 그 환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환자의 마음. 그래서 그 명의의 특징이 뭘까요? 명의는요, 그 환자의 마음에 아주 위로의 말을 잘합니다. 우리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람 대하는 것이 아주 짜증스러운 병원이 있죠, 그죠? 그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일단은 약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예민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사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상처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제가 3달 만에 후임을 받았거든요. 이승우라고 하는 이등병이었는데, 얘를 막 오는 날 그 신고식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신고식을 해가지고 얘를 막 잡더라고요. 고참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날 저녁에 내 밑에 있는 애를 찾아가서 한마디 위로했거든요. 조금만 좀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근데 얘가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얘가 내 편에서 나를 돕더라고요.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위로의 말이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정말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18장 20절인가요? 같이 읽어요. 너는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참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말로 사람이 살고요, 말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도 있다. 또 얘기합니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주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20장 15절도 같이 읽어봐요.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은 보화보다도 입술이 더욱 보배다 얘기하고 있어요. 31번. 아내를 얻는 자는 뭐예요? 복을 받았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직 청각들은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자,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2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모은다.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돈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그 결혼식 있죠? 결혼한다고 올려는, 내가 못 가더라도 꼭 거기다가 축의금을 보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가야지만 우리에게 온다. 맞아요, 틀려요? 불신자들도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안 좋은 일, 좋은 일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우리 김세석 목사님 알아요? 그 아들 결혼하는 소식이 왔더라고요. 야,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모은다. 33번. 거짓 증인은 벌을 받아요.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죠. 34번. 가난한 형제들에게 미움받는다.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여 그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세상은 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형제들 사이도요, 가난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결론을 얻게 됩니다. 19장 18절이죠. 복음 얻는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 19장 8절 같이 읽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9장 8절. 자,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하늘의 복. 에베소 1장 3절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복음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영혼에 대한 관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관리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나중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 빙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물 밖으로 나온 부분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 90%가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 영적 관리를 가볍게 여기면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영혼을 누가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최고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36번 노함을 더디함과 허물 용서. 19장 11절 같이 읽어요. 노함을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온유의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랬어요. 모세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있거든요. 그 사람을 끝까지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큰 손해를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한테 맡겨라. 너는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해줘라. 원수를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9장 13절 다투는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3절 같이 읽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물방울이 돌을 어떻게 하죠? 돌에 구멍을 뚫어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다투는 여자하고는 살기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다투지 않죠? 저 목사는. 아멘입니다. 네, 맞아요. 다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4절을 읽어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슬기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19장 15절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망합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조금 빨리 합니다. 19장 8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 말씀이죠. 말씀에 이제 조심해서 행동을 해라. 어느 정도죠? 만약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택하지 마라. 41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은 나라도 구제치 못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9장 19절. 노하기를 명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중에 혈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혈기를 결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혈기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43번.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주일 강단 앞에 자꾸 겸손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19장 21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21절 똥글베기 해볼 필요가 있죠. 완전히 서리라고 했어요. 사람의 암만 많은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입니다.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정황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라. 46번. 부모공경이죠.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만고의 진리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죠. 5계명이 뭐죠? 부모공경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조금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 세대에 겪었던 그 아픔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20장 1절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끄덜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기억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술 문제가 있는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녀들에게 그게 있어요. 꼭 내려옵니다.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나도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술을 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48번입니다. 20장 3절. 자, 찾았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의 소지를 끊어버려라.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다툼의 근거를 남기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아주 지혜로운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49번 20장 5절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뭐죠? 포럼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내가 모르는 걸 또 포럼하면서 상대방에서 또 우리가 얻는 게 많거든요. 그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 지혜의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50번입니다.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뭐가 온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른 삶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죠.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3절 같이 읽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만 양식이 족하리라.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많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을 좀 적절하게 자야 되겠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52번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최고의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 복음을 담은 입술을 말하죠. 20장 18절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포럼으로 계속 우리가 의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이 일어나죠. 조심해야 된다.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산업을 붙잡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박을 원하거든요. 그냥 한 건을 막 올리려고 하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보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산업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려라. 악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죠? 영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육의 것을 먼저 챙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요,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점검해야 돼. 우리 핸드폰 보면은 꼭 뭐를 보죠?
저장이 지금 얼마큼 돼 있나 보잖아요. 그죠? 그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쓸 수가 없어요.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왕, 이 시대의 대통령을 말할까요? 이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견고케 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누가 보호해 줄 거냐?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그래야지만 그 왕의 자리도 견고해집니다. 다른 거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놓칠 때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 놓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이걸 자녀에게 적용하기엔 좀 너무 좀 심한 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전혀 사람의 도움을 못 받도록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아주 절망의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뭘 하나님이 제시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다 막히면 하늘은 열리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징계의 시간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결국 그래서 망했죠, 나라가.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울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지혜라고 봅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4강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악한 시대 절대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오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